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멀었던 관계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요? 가까워진 것을 생각해 봤죠. 원래는 어땠어요? 멀었었어요. 멀어도 너무 멀었었어요. 근데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 두 관계였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하나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었는데 이게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멀기만 했던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거는 멀었던 건데 이게 멀기만 한 게 아니고 이 쌍방 간에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무슨 관계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쌍방 서로 간에 서로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관계가 허물어지고 깨지고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 본문 14절 중간쯤 보시면 원수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수된 것. 이게 뭐냐면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싫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도 보시면 하반절 보시면 거기도 뭐가 나옵니까? 원수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14절 원수된 것 곧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히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둘을 갈라놓은 장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막힌 담이라기보다는 둘을 갈라놓은 장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장벽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서로 간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원수로 만드신 게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로. 근데 사람이 그걸 깨뜨렸지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진노를 받아야 되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3절에서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둘을 갈라놓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거 장벽을 깨지를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져 버렸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오도록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 못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이게 갈라진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 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증오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중간에 갈라진 장벽이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고 유대인과 이방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일까요? 그게 뭐냐면 율법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15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새벽마다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매일 읽으셨다면 좀 들으시기가 쉬우실 텐데.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뭘 맺습니까? 언약.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딱 뽑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혈통상 이스라엘. 그 민족을 딱 뽑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족하고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들 멋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처럼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시간은 이제 끝난 겁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보시면요. 성막 만들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집인 것이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사 드리면서. 제사의 종류 5가지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그렇지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들의 죄도 해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도 표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제사를 보면 번제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소 잡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양 잡을 때는 어떻게 하고 새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막 조항들이 많잖아요. 법조문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옛날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머리가 너무 아플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짐승 가지고 짐승 잡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아무튼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이런 조항들이 되게 많아요. 이랬을 땐 이렇게 하고 저랬을 땐 저렇게 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잘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생을 얻는 것이었어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못 지키고 안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으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율법을 어겼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가를 치러야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시 율법을 지키면 사는 것인데 율법을 어겼으니 이제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법은 좀 약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뭐 한 사람 이렇게 처벌하려고 그러면 뭐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법 집행도 제대로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막 속이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진짜. 예?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거 답답해가지고. 예? 자, 율법이 뭡니까? 지키면 사는 것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 같은 게 아닙니다. 그 대가를 아주 그냥 제대로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저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은 겁니다. 지키면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어겼기 때문에 갈라놓은 것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을 미워해요. 싫어하고. 뭔 일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터집니까? 매일 이런 식으로 덤비기나 하고. 감히 하나님한테 막 덤비고. 덤비면서도 별로 힘들어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쌍방간에 적개심을 가진. 그 다음에요. 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갈라졌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을 많이 받아서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흠모하게 되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나도 저들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받게 해가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오도록 만드셨던 것인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율법을 못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 받았냐? 니네 하나님 말씀 들었어? 우린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우린 하나님 말씀을 들은 민족이야. 지키지도 않으면서 니들 하나님 말씀 알아?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경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 같지도 않으면서 니들은 아니야. 니들은 지옥의 저기 연료 정도, 불쏘시개 정도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갈라진 겁니다. 이 율법 때문에.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 생각했다고요? 멀었던 관계를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먼 것만이 아니었죠. 어떻게 해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보통 심각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중간에 그 둘을 갈라놓은 장벽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갈라놓은 이 장벽을 부숴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죄인이 화목하게 되었고 그 다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가. 자, 14절 앞부분 우리 같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 사람의 그 원수 관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장벽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트신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트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상종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만나 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거예요. 평화가 되신다. 자, 그분이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14절 중간 보시면
원수된 것 곧 그다음 같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다는 게 뭡니까?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깨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 이 한반도에는 이 중간에 철책이 이 장벽이 있잖아요. 이 장벽이 무너지는 날이 언젠가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언제쯤 올까요? 만약에 이 북과 남과 북이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된다면, 물론 평화 통일로 무너지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예?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깨 부숴버린 것이에요. 이 둘을 갈라놓은 장벽이 너무너무 견고하고 높고 단단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걸 깨 부숴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다음에요. 본문 15절 앞부분 같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셨으니. 16절 마지막도요.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가 뭡니까? 그 당시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요? 나 때문인 것이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덤비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고스란히 다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내가 관계가 없어요. 지옥과 내가 관계가 없어요. 이거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담벼락을 깨부숴버리신 거였어요. 그뿐이 아니죠.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많은 법조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나에게 그 의를 전가를 시켜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중간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깨부숴버리시고 가는 길을 트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 나에게 뭘 주셨어요? 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날 보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신다고요? 네, 이신칭이 잊지 마셔요. 잊지 마셔요. 제가 이거를 3번 치면 뭐라고요? 이게 이신칭이라고요. 태어나서 수십 년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의인이야 라고 선언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날 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의를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효력을 가진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 영원한 관계를 확정지은 선언인 것이에요. 그래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는 이 관계가 깨지지를 않는 그런 관계를 확정지은 그런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이죠. 화평이.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해결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완전히 지키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둘을 갈라놓을 만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둘을 갈라놓은 이 율법의 역할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가장 이 멀었던 관계, 가장 이 중요했던 이 관계가 해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다음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이 둘이에요. 둘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고 본문 15절 중간쯤 보시면 이 둘로, 둘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 같이요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8절도 보시면 16절도 보시면 또 십자가로 그 다음 같이요 이 둘을 한 몸으로 그 다음 18절도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한 몸,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인류, 새로운 인류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새로운 인류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게다가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다시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새로운 뭐요? 인류, 새로운 종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새로운 민족,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류. 그걸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어요? 이 새로운 종족이 탄생한 겁니다. 자,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두 글자로 하면 자, 성도 교인 나왔지요. 그렇죠, 교회. 성도들로 구성되는 교회.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교회. 이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작품이에요. 예수님 작품. 이거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언어와 문화와 민족을 초월한 국가와 나라를 초월해서 오직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탄생된, 그래서 이 교회의 멤버들이 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나와 너가 회복이 되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교회.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뭔가? 궁극적인 본문 18절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 다음 같이요. 한 성령 안에서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는 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멤버가 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예배할 대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의지할 분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 그래서 어떻게요? 나만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물론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준 이 교회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교회를 말합니다. 장차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될 그 교회, 완전한 교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교회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실 겁니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살아가지고 그래 살아놓고도 오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아 맞네. 생각해보니 내가 산 것을 생각해보니 그렇구나. 난 못 가게.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 또 복음을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아 맞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꼴을 보니 난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죠. 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살아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교회는 뭡니까? 그 천국의 멤버들이 다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관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최고로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있겠지요? 예? 한 번도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멤버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전혀 막힘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거기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멤버가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천국 가서도 혼자 살고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는 이 땅에 왜 세워졌을까요? 뭐 하루 주님이 양무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실현해 보라고 한번 만들어 봐라. 물론 완성품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제품은 만들 수가 없어요. 완성품은. 그러나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있잖아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자기가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혼자서도 애쓰고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그거는 한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더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어떤 교회의 진정한 멤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양무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화평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맛보신 적 있습니까?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평화로운 관계를 더 많이 봤습니까? 아니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적당히 선 지키고. 우리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우리는 서로 가까이 안 가요. 적당히. 그런 걸 더 많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러나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죠. 문제는 나부터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만한 수준이 못 돼요, 내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건 아닙니다. 쌍방간에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를 이런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린 각자 태어난 곳도 다르고 살아온 날들도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경험해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부딪혀 갈 때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품어가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간에 이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 세워진 지 2년 아직 덜 됐지요? 2년 정도 지나면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서로 좀 아셨어요? 얼마나? 네? 애씁시다. 그러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저 영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너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인 것이에요. 이게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면서 저 영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양무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는 막 앞서가겠죠. 누군가는 막 열심을 내고 막 뜨겁게 나아가야겠죠. 좀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좀 이 균형선 있잖아요. 우리 양무리 교회는 딱 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을 넘어오지를 않는. 좀 열심히 내면 안 됩니까? 좀 특출난 열심을 좀 내면 안 됩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좀 누가 튀어나오면 좋겠어요. 누가 좀 누가 막 튀어나오면, 여기 균형 잡힐 수 없는 분들이, 나도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나도 좀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이것부터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뒤처진 사람들 보고, 조롱하고, 뭐하니, 거기서? 아니, 좀 뛰라. 뭘 신앙생활을 맨 그렇게 기고, 걷고 그러냐. 좀 뛰라, 좀. 응? 이러면 안 되지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거기 뒤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야지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을, 앞선 사람들을, 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안 되고, 앞선 사람들, 뒤 사람들 좀 이렇게 끌어오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앞선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본받으면서 함께 나아가야지요. 함께. 우리 양무리 교회는 이게 처음부터 아직 되지를 않아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에? 뭐 비슷하니까 뭐. 에? 이걸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건지 참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부디 누구라도 좀 뛰쳐나오시기를. 내가 신앙생활 왜 이 정도만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할까?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누군가 좀 뛰쳐나오시기를.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해 가면서 힘이 좀 없는 사람은 내가 그 짐 대신 져가면서 좀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인 것이죠.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시고 서로 간의 관계를 트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정말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더디더라도 이런 교회로 꼭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무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장벽을 다 깨 부수셨고 길을 열어주셨고